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거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때부터 지켜온 절기인데 하나의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또 절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는 습관과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1년 동안의 반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6개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감사의 의미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많이 서툴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사 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평소에 5월 달이 되면 늘 제게 선물을 해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쁜 화분에 또 감사의 인사말을 리본에 적어서 선물을 보내줍니다. 또 교회 학교 어느 팀에서는 따뜻한 떡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또 매번 그렇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초등 1팀에서 선물을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편지첩이에요. 팀장과 함께 아이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제게 왔더랬습니다. 이 표지에는 초등 1팀 아이들 전체 사진과 함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내지는 아이들이 제게 보낸 각자의 편지를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었어요. 제 혼자 읽기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 몇몇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목사님께 사랑해요.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아무개 올림. 목사님 초등 1팀에서 친구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올림. 목사님 오래오래 잘 사세요. 사랑해요. 아무개 올림.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빠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초동 1팀에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법 길게 쓴 놈도 있어요. 배성태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초동 1팀 믿음 1반 누구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벌써 32주년이 되었네요.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서부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꾸준히 오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초등 1팀의 시간 내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른들에게 가서도 기도해 주시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 예배해 주시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게요. 아무개 드림. 또 더 듣고 싶으세요? 굉장히 한 건이에요. 이쁘죠? 제가 이걸 받는 날 하루 종일 이거 봤어요. 받자마자 다 읽었어요. 한 주일 내내 이거 보면서 아이들의 얼굴 떠올리며 아주 유쾌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금년은 제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좀 남다른 해입니다. 6월 7일, 지난 6월 7일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977년 6월 7일 제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흐뭇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지난 5월 첫 주간에 제 아들이 아빠 고향 같이 여행하고 싶다 이래서 두 사람이 같이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식 없이 조용히 들어갔다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옛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과 제 고향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처럼 이 땅에 그런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했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예수님을 영접한 지 40년이 되던 그날 주님 앞에 정말 많은 감사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주님 앞에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내가 감사해야 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특별히 주님 앞에 이거 감사하고 싶다 그런 게 혹시 뭐 있습니까? 헌금을 드렸을 텐데 맥주 감사 헌금 뒤에 여러분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만 해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 감사함을 생각하고 이런 편지라도 보내주면 그 고마운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지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오늘은 하루 왼종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 찬송이 어떠해야 하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감사 찬송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감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두 단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감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그 많은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전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40번 이상 나옵니다. 그가 왜 이토록 이 호칭을 좋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기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이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조차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을 말하기를 머뭇거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이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아요? 자식이 아버지의 존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름의 뜻을 알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낀 삶의 경험들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존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없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겁니다. 종합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하고 싶지만 늘 삶의 현장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친히 활동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소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양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니 너는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요. 내가 너희 형편을 안다, 본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내게 있다. 그리고 내가 친히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죽여서 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세가 크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무섭게 항거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 나를 콜하십니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룬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가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내게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더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로써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존재하며 너희를 위해 활동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호와라는 말의 설명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송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평생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순종하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든든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친분 관계다. 이걸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뭘 두려워하며 뭘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만일 누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 대단한 실력자가 내 뒤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와 내가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내 문제에 직접 친히 함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몰라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까? 왜 이런 주님을 믿는데 감사가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까짓 이런 거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적습니다. 감사가 째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문제는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감사 찬송했던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전능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몇몇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뭔고 하니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위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건 못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위로자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은 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 몇 곳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또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엔 우리밖에 없어요. 손금 보듯이 훤하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훤하게 보고 계시고 훤하게 알고 계세요. 이런 위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점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확실히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조국의 위기 속에서도 큰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일어난 이 위로를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챙기신다는 사실을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너의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내 소원 이루어져야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삶의 보장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주 특별한 친분 관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감사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감사 찬송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 말씀,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자기 조국에 이루신 일들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가운데 보면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외인의 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한복판에 와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총독부 이런 것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그곳에 자기의 본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요새를 세우지 못하도록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 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다. 그걸 감사해요. 4절을 보시면 적의 기세가 폭풍같이 거세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중에 피할 그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소란을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조국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헤아리며 감사했어요. 감사란 바로 그겁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감사, 찬송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세 번째 감사 찬송의 제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만 잔치를 베푸셨는데 이제 만민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 이사야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리 바라보고 감사 찬송한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슬픔의 가리개를 하나님 벗겨 주셨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눈물을 식히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어요. 또 9절을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승리와 구원을 예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부 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하다고 믿고 미리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다른 수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밝다, 좋아진다, 그 사실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들 주눅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이 용기 있는 얘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많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은 어려워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미천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변해도 걱정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이사야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감사와 찬양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없는가? 왜 찬양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믿음이 끊임없이 독수리 날개치며 솟구치지 않는가? 왜 자꾸만 다운되는가? 좌절하는가? 흔들리는가? 왜 그런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있으면 된다. 현재도 미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한 4개월을 눈물 속에 보냈습니다. 거의 하루 왼종일 기도의 시간을 드렸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고 염려를 가지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 상상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 여전히 주님 앞에 이 문제의 해결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져 가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신앙 서적을 한 권 읽다가 그 내용 중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여성도에 관한 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겠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급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말단 직원으로서 가기 때문에 타이핑 작업을 할 일이 특별히 많은데 손가락 끝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타이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손가락이 지금 괴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이것이 계속 내 온몸을 괴사시키게 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장에 수술해서 괴사된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술했습니다.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젊은 여인에게 손가락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모두에게 그렇지만 이걸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일할 도구마저도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 이번 주에 가시면 교우들에게 꼭 이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 놓으신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다음 주일날 교우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그 자매의 얘기처럼 한쪽 문을 닫으시고 이쪽 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회사 사장이 회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에 지사를 세우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그리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지사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던 이 일, 회사의 관리관이라는 일이 있는데 관리관의 일을 맡겨야 할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사장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낯선 사람 쓰기보다 우리 회사 퇴직한 사람들 가운데 경험 있는 사람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다가 쭉 보다가 젊은 이 자매의 이력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손가락은 없지만 관리관의 일을 하는 거야. 판단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 문제 없다. 또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주면 될 건데 젊지만 이 자매를 이곳에 임명했으면 좋겠다. 연봉도 몇 배나 차이 나는 그 자리에 이 자매를 콜을 하고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말 문제의 정지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 표시였던 것을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그가 쓴 책에서 이 얘기를 썼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픔의 현장은 다르지만 그도 아팠고 나도 아픈데 당시 제겐 그에게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도 그러는데 그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쳐서 주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에게 있었던 것 한 가지, 내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였어요. 나는 문제에 매달렸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랐고 눈물로 주님 앞에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내 안에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했고 그 자매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이걸 수십 번 되뇌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격이 제 안에 참 넘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금식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소에 자주 읽었던 이 말씀을 그날 읽는데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 가는 길이 푸른 풀밭이 아니면 어때?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면 또 어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내 가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사와 감격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어요. 주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겼습니다. 제 삶에 쉼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상황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3개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 나머지 둘은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할 수도 없었던 건데 참으로 제 삶에 필요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4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거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런 아픔을 경험케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때 그 한 토막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습니다. 저의 믿음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은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문제, 걱정, 거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어제도 공동묘지 갔다 왔는데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며 살았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문제에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나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특별한 일을 만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일체의 비결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낙심하지 않고 감사 찬송할 수 있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안에 있는 차고 넘치는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돈, 내 것 아닙니다. 건강,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45장 함께 찬양을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형편은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해결의 길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되심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시라면 괜찮습니다.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마음밥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꼭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하냐? 이사야의 얘기는 다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갖기 원해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흔들렸어요.
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그것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흔들리며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근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상속해보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려 주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 주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홀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똑같은 거야,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한 거야. 아니죠. 주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틀린 해석이죠. 그래도 우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그런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천만에 주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진창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이 위로와 기쁨과 소망에 대해 세상에 말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다고. 주님, 이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견고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 위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의 반석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동행자이십니다. 결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둡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습니다. 이 물질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그 외에도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 도하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를 더욱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